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를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파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은 5장 1절이 오늘 본문 31절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을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붙여서 결론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5장과 6장 새로운 단원의 시작으로 간주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오늘 본문에 붙여 있으니까 4장 21절부터 31절의 결론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장과 절수는 없었습니다. 15세기인가 장과 절을 나누는데, 그때 나눈 사람들은 5장 1절 어디에다 붙였어요? 5장 1절이니까 5장과 6장의 시작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5장 1절은 단순히 오늘 본문 4장 21절에서 31절의 결론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4장까지의 이 결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자유롭게 하려고 해서 자유라는 단어가 명사입니다. 근데 명사 앞에 뭐가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자유지요. 근데 역격이에요. 역격은 방법이나 수단, 또 목적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이런 번역보다도 목적적으로 번역한 거죠. 그 자유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으로 5장 1절을 생각하면은 그 자유는 1장 4절에서 말하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의 자유이고, 2장 19절에 말하는 율법 행위로부터 자유이고, 그리고 3장 13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 또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4장 4절부터 5절에서 율법 세로부터 자유, 그리고 4장 3절과 9절에서 이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광범위한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자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5장 1절을 오늘 본문 4장 21절로부터
31절의 결론으로만 생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자유는 좁은 의미에서 그 자유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먼저 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설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 그러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제가 이렇게 가로쳐서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게 가로치면은 원문에는 들어있는 내용을 번역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원래 원문에 있는 그 접속사를 이렇게 넣어서 번역하면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31절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종과 이 자유인의 차이점을 가리킨 거지요. 이런 관점에서 5장 1절에 말하는 그 자유, 문제점은 뭐겠어요? 여기 핵심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이것이 초점입니다. 이것이 관점이죠. 이런 관점에서 5장 1절에서 말한 그 자유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의무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종은 어때요? 일하지 않고는 주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조건이 있고 제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자유인은 그렇지 않지요. 자유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일을 안 해도 부족하여도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나 어떤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할 어떤 것도 없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에 어떠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지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동사가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은 과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킬 때 부정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자유의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이 자유를 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굳게 서라. 이 자유에 굳게 서라. 흔들지 말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자유가 중요하겠습니까? 자유가? 이 자유라는 의미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복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99% 완전하고 1% 작은 오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영원한 의로운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영이 성령의 역사에서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영생의 선물과 이 복이 은혜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자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하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도 복을 받는데 다른 것 필요하지 않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이 자유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주는 이 자유 바르게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강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 죽음의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즉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 언약에 따라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하신 그 이유가 그 아들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 언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창조 언약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맺은 신뢰한 맺은 율법 언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언약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저주와 사망을 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 언약에 따른 속량입니다.
그 결과 율법 언약에 따라 속량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율법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나 의무가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즉 이런 것들로부터 그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그 자유를 소유한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한 율법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나 의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그 자유가 없는 종이 아니요 그 자유가 있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아담과 하하가 잃어버린 에덴을 소유할, 상속받을 그런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날 매매 계약으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0억의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계약금이 1억이라는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잔금 9억을 주는 날짜가 어제 2005년이 아니고 7월입니다. 7월 18일 낮 12시까지였습니다. 매수자는 계약대로 어제 12시 전에 매도자에게 9억을 주었습니다. 이제 매수자가 그 아파트를 매도자에게 받는데 어떤 조건이나 의무나 제약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매수자는 그 아파트를 양도받는데 어떤 조건이나 의무로부터 그 자유를 소유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수자가 매매 계약의 조건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 계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의무나 제약으로부터 완전한 그 자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매계약을 생각하면서 다 9억 주고 10억을 다 주는데 의심해가지고 그 매도자가 10억 안 주면 어떠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가 1억을 더 주면 양도해 줄까? 이렇게 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이것이 어리석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 완성됐는데 하나님께서 계약도 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막 무엇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 마음을 막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해서 아파트를 받으려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5장 1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자유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4장 21절부터 3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은 구약 성경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구약 성경을 기독론적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성경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성을 읽는
해석하는 이 다른 방법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다른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도전합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중요히 여기는 율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대인 논증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율법에 기록된 토라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제시합니다. 22절부터 23절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애굽의 계집종인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자연적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출생을 하였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되었고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기를 임신할 수 없고 출생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어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그 언약에 따라 기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이죠. 이것은 비유이니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왜냐하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그러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곧 자유로운 여자이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성이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으로부터 낳은 자 하갈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으로 태어난 자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두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면허증이 있었습니다. 이 면허증이 뭐냐면은 이 두 언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루터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은 복음과 율법 이 두 언약의 이 차이점을 이해한 사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성도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때요? 구약은 뭐죠? 구는 옛구잖아요.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새 언약. 이렇게 언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언약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께 시내산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율법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이 언약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유업으로 받지만은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율법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에 달렸어요? 우리의 행위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심판받는. 아담을 통해 맺은 창조 언약도 마찬가지죠.
조건적이죠. 그런데 이 율법, 우리가 구약성을 읽을 때, 신명기서라 읽을 때, 지키면 복받는다 하니까 막 지켜서 복받으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설교도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사람도 율법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부터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만이 받을 수 있고 완전한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종교로는 어떤 노력도 어떤 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지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피로, 십자가에 흘리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은 누구를 위하여 붓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세우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 언약의 조건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과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신 언약입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뒷자리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맺은 온 인류와 맺은 창조 언약에 인류에게 요구하신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맺은 율법 언약을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표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대로 생명과 복을 유업으로 주실 차례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에 10억을 이제 다 지불해서 계약을 이루면 어떻습니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그 아파트를 양도할 그런 차례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 어떤 조건이나 의무나 어떤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저희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를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죠. 죄인인데 죄인은 저주와 사망이라 이렇게 저주와 사망이 될지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저주와 사망의 반대인 너는 복과 영생의 사람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인 약속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다윗과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조건적인 율법 언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바울의 비유적인 해석에 의하면 요종 하가는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 언약을 대표합니다. 자유로운 사라는 조건이 없는 새 언약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요구하신 율법 언약의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4절이죠.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으로
출생한 자니,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종을 낳은 자니 우리말 성경보다도 출생한 자니 곧 하갈이라. 성도 여러분, 하갈만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의 종으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언제라는 죄를 가지고 그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에 따라 죄를 가지고 종으로 출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갈은 율법에 속하여 태어났기에 율법을 지켜야만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랍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이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곧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갈을 시내산과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에, 왜냐하면 그가는 하갈이죠. 하갈과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은 종루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갈을 이렇게 율법을 대표하냐? 종이니까, 종루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율법 언약, 시내산이요 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자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사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라는 새 언약으로부터 출생하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여자입니다. 그 26절입니다. 그러나 오직 위에 있는 여자는 자유자, 곧 자유로운 여자이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는 땅에 있는 종로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천국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여자가 낳은 자유로운 자녀들입니다. 그녀와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기 어떤 제약이나 의무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여종의 하갈 사이에 육체적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행위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 사라를 통하여 성령으로 출생하게 하여 태어났습니다. 사라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의무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라를 통하여, 심지어 경수가 끊어진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인 사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으로, 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라와 그녀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새 언약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비유적인 해석을 적용합니다. 먼저 그는 새 언약에 속하여 있는 자들에게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27절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새 언약에 속하여 있지만은 사라처럼 잉태하지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라처럼 상고를 모르는 자도 기쁨으로 소리질러 외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허물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 언약에 속하여 있다면은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소리를 질러
애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새 언약에 속하여 있다 한다면은 그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길어봤자 이 세상은 어떠겠습니까?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제가 이제 60년을 더 지냈지 않습니까? 제가 80세 죽은 다음에 20년 살 것이고 90세 죽은 다음에 30년 살 것이고 10세 죽은 다음에 1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제약을 받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춤추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지금 암병이 나의 살을 좀먹고 곧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하여 있다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춤출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소리쳐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 언약에 있는 우리에게 새 언약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는 왜냐하면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어떤 부분 말이 안 되는 거죠. 홀로 사는 자녀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낳을 수 없잖아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야만이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홀로 사는 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새 언약에 따라 초자연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많은 유업과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남편 있는 자라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낳은 열매보다도 만든 열매보다도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가 더 어때요? 풍성하고 더 크고 이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땅에서만 사는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라질 버리는 거예요. 불타버릴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 열매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안 될 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새 언약을 하는 것은 어때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새 언약대로 홀로 사는 자의 자녀를 남편의 자녀보다 더 많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새 언약에 따라 초자연적 능력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 따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인간의 능력과 노력보다 크시고 확실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용합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파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이삭같이 새 언약의 성도인 우리는 그 자유를 소유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그 당시에 여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초대교회 성도들도 율법주의자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한 새 언약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을 더 받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과 방법들을 제시하는 비결들을 제시하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목사라기는 좀 그러는데 복음을 잘 모르는 무지한 그런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 80% 미국 교회에서도 그런다고 해요. 목사들이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짜가 진짜를 쫓아내고 한국 기독교를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갈라디 1장 6절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에는 가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21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자들을 교회로부터 내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 어떤 제약이나 의무나 조건으로부터 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대로 하십니다. 새 언약은 절대 파기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유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만들어주신 바로 복음의 그 자유를 항상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